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실이 설법이요. 활동하는 경전이라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빛나며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경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당체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며 모든 사실을 통해 설법하십니다. 생멸이 없는 그 진리는 인과로서 나타나니 우리의 사지사력 활동 속에서 생활 중에 각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복지전수를 통해 산밀행과 희사로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게 닦으며, 둘째로 사리필구를 통해 당한 일의 이치를 연구하고 판단합니다. 셋째로 생활취사를 통해 모든 일의 선악시비와 본말을 취사하여 행하며, 넷째로 결과 내증을 통해 자기 행한 모든 일의 공사손익과 인과를 증득합니다. 이러한 실행을 통해 우리는 모든 서원을 만족시켜 복지를 구족하게 되며 현세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모든 사실을 설법으로, 활동을 경전으로 삼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모든 사실이 설법이요, 활동하는 경전이라 그 체험을 해볼까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늘 삶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유명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마을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스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불안과 고민이 떠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든 사실이 설법이요, 모든 활동이 경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농부에게 4가지 실천 강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복지전수입니다. 산밀행과 희사로 복덕과 지혜를 닦으십시오. 당신의 농사일도 그 자체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껏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작물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둘째, 사리필구입니다. 매일 당면한 일들 속에서 이치를 연구하고 판단하십시오. 왜 이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지, 왜 이웃과 다툼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깊이 탐구해 보십시오. 셋째, 생활취사입니다. 모든 일에 선악시비와 본말을 분별하여 행하십시오. 좋은 씨앗을 선택하고 정직하게 농사 지으며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결과 내증입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의 결과를 인과로서 받아들이고 성찰하십시오. 열심히 일한 만큼 얻은 수확은 당신의 노력의 결실이며 그로 인해 얻는 교훈은 당신의 내적 성장입니다. 농부는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날부터 그의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씨앗을 뿌릴 때마다, 잡초를 뽑을 때마다, 비료를 주고 물을 줄 때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러자 점차 그의 마음은 안정되고 그의 농장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현명하고
자애로운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버부 스님이었고, 그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버부 스님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당체적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사실이 설법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이 경전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버부 스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어떤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부 스님은 미소 지으며 젊은이에게 산책을 권했습니다. 함께 산길을 걸어봅시다. 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봅시다. 그들은 산길을 걸으며 여러 가지 자연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나무는 계절에 따라 잎을 피우고 지며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버부 스님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게. 나무는 계절에 따라 변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네. 이것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당체적 존재를 상징하지.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실이 설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스님은 주변의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며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게.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소리까지. 모든 소리와 현상이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지. 이를테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이는 모두 자연의 이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네. 젊은이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스님은 작은 씨앗을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을 보게. 이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열매 속에 씨앗이 생기지. 이것이 바로 생멸 없는 진리네. 씨앗은 나무가 되고 나무는 다시 씨앗을 만들며 그 순환은 끝이 없네. 이는 인과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지. 우리가 한 행동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낳으며 그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네. 젊은이는 버부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스님. 제 일상 속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그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도요. 버부 스님은 미소 지으며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자네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겼네. 자네의 모든 활동이 경전이 될 것이고 모든 사실이 설법이 될 것이네.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깨달을 때 일상이 곧 경전이 된다. 자연의 변화 속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라. 모든 사실이 설법이니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자연의 순환은 생멸 없는 진리의 상징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돌아온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변하듯 우리의 삶도 변화 속에 진리를 담고 있다. 삶의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임을 기억하라. 씨앗이 나무로 자라듯 우리의 작은 행동도 큰 결과를 낳는다.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들어 있음을 깨달아라. 자연의 이치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인과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모든 활동이 경전임을 알고 행하라. 생멸 없는 진리를 깨닫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스님인 버부 스님이 있었습니다. 버부 스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 하나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버부 스님은 미소 지으며 제자에게 말했다. 사지사력, 즉 생활 속에서 각성하는 방법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 4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해 주겠다.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마을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확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항상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은 말했다. 이 농부를 보게. 그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복덕을 쌓고 나눔을 통해 지혜를 닦고 있네. 삼밀행, 즉 몸과 말과 마음을 정화하며 희사, 즉 기쁨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지. 다음으로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한 상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상인은 매일매일 장부를 보며 자신의 장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거래에서 정직과 공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스님은 말했다. 이 상인을 보게. 그는 자신의 일을 할 때 항상 이치를 연구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려 노력하지. 당한 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중요한 방법이네. 스님과 제자는 이번에는 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는데 항상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바른 행동과 선악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며 집안일에서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 나갔습니다. 스님은 말했다. 이 어머니를 보게. 그녀는 생활 속 모든 일에 선악을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며 본말을 따져가며 행하지. 이는 생활 취사의 좋은 예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이네. 마지막으로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이제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그 모든 것이 인과의 결과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했다. 이 노인을 보게.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결과를 인과로 받아들이며 모든 공사 손익을 깨닫고 있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결국 그 결과로 돌아오게 마련이지. 이는 결과 내증의 가르침이네. 제자는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 이제 저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삼밀행과 희사로 복덕과 지혜를 닦고 모든 일의 이치를 연구하며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고 행한 일의 결과를 인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버부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자네는 사지사력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네.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각성하며 진리를 깨달아가게나 삼밀행과 희사를 통해 복덕과 지혜를 닦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당한 일의 이치를 연구하고 판단함으로써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모든 일에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바른 길을 여는 열쇠다. 행한 일의 결과를 인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내적 성장을 이룬다. 몸과 말과 마음을 정화하며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라. 올바른 판단은 삶의 이치를 탐구하는 데서 비롯된다. 선악의 분별과 올바른 행위는 평온한 삶의 기초이다. 모든 결과는 그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니 행한 일에 책임을 다하라. 복덕과 지혜는 산밀행과 희사의 실천에서 비롯된다. 이치를 연구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진리의 탐구이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행하라.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의 공사손익을 인과로 받아들이라. 정직과 공정은 삶의 이치를 연구하는 자의 덕목이다. 모든 활동 속에서 복덕을 쌓고 지혜를 닦아라. 올바른 삶은 모든 결과를 인과의 법칙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 옛날 한 마을에 자비와 지혜로 유명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법명 스님이었습니다. 법명 스님은 서원을 세우고 이를 통해 마을을 정화시키며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하면 제 서원을 만족시키고 현세를 정화할 수 있을까요? 법명 스님은 미소 지으며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원을 만족시키는 것은 꾸준한 실천을 통해 가능하네.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마음을 닫고 이를 통해 점차 큰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지. 스님은 젊은이를 데리고 마을의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아이들을 돌보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행동들이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보게 그녀는 매일 작은 일들을 통해 자신의 서원을 실천하고 있네. 청소를 하며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사랑을 전하고 있지. 서원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것이네. 다음으로 스님은 젊은이를 데리고 마을의 공동체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작물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도우며 정원을 가꾸고 그 수확물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게 그들은 서로 도우며 복지 구족을 이루고 있네. 그들의 노력은 마을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고 현세를 정화시키고 있지. 복지 구족은 개인의 복지와 지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이루는 것이네. 마지막으로 스님은 젊은이를 데리고 마을의 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른 행동과 도덕을 가르치며 가족 모두가 경전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보게 그들은 생활 속에서 경전을 구현하고 있네.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른 행동과 도덕을 가르치고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있지. 경전의 가르침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는 것이네. 젊은이는 법명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 이제 저는 제 서원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현세를 정화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실천하고 공동체와 함께 번영을 이루며 생활 속에서 경전을 구현하겠습니다. 법명 스님은 미소 지으며 젊은이를 격려했습니다. 그래, 이제 자네는 서원을 만족시키고 현세를 정화하는 길을 찾았네.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경전으로 만들어 가게나.
이후로 젊은이는 법명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갔고, 그의 삶은 점점 더 평온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모습을 본받아 일상 속에서 경전을 구현하며 함께 번영을 이루고 현세를 정화해 나갔습니다. 산밀행과 희사를 통해 복덕과 지혜를 닦아라. 일상 속의 작은 행동이 큰 깨달음을 이룬다. 당한 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라. 모든 사건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모든 일에 선악을 분별하고 시비를 가려라. 바른 행동이 곧 부처님의 길이다. 행한 일의 결과를 인과로 받아들여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의 열매다. 복지전수는 산밀행과 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닦아라. 사리필구는 이치를 연구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모든 경험에서 배움을 얻어라. 생활취사는 선악 시비와 본말을 분별하는 것이다. 바른 선택이 삶을 바르게 한다. 결과 내증은 행한 일의 인과를 증득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복덕과 지혜는 산밀행과 희사로 쌓인다. 자비심과 지혜를 키워라. 모든 사건의 이치를 연구하고 판단하라. 진리는 일상 속에 있다. 생활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라. 바른 행동이 곧 수행이다. 모든 일의 결과를 인과로 받아들여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다. 산밀행과 희사로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라. 자비심과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힌다. 모든 경험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사리필구는 깨달음의 길이다. 바른 선택이 곧 수행이다. 생활취사는 올바른 삶의 길이다. 옛날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실천하는 법명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고, 마을은 점차 더 평온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젊은 제자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서원을 완성하고 이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제자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원을 완성하고 현세를 정화하는 것은 꾸준한 실천과 마음의 정화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4가지 중요한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다.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마을 곳곳을 돌며 실천의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공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아이들을 돌보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행동들이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보게 그녀는 매일 작은 일들을 통해 자신의 서원을 실천하고 있네. 청소를 하며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사랑을 전하고 있지. 서원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것이네. 다음으로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마을의 공동체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작물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도우며 정원을 가꾸고 그 수확물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게 그들은 서로 도우며 복지 구족을 이루고 있네. 그들의 노력은 마을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고 현세를 정화시키고 있지. 복지 구족은 개인의 복지와 지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이루는 것이네. 마지막으로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마을의 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른 행동과 도덕을 가르치며 가족 모두가 경전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보게 그들은 생활 속에서 경전을 구현하고 있네.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른 행동과 도덕을 가르치고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있지. 경전의 가르침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는 것이네. 제자는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 이제 저는 제 서원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현세를 정화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실천하고 공동체와 함께 번영을 이루며 생활 속에서 경전을 구현하겠습니다. 법명 스님은 미소 지으며 젊은이를 격려했습니다. 그래, 이제 자네는 서원을 만족시키고 현세를 정화하는 길을 찾았네.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경전으로 만들어 가게나. 이후로 젊은이는 법명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갔고 그의 삶은 점점 더 평온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모습을 본받아 일상 속에서 경전을 구현하며 함께 번영을 이루고 현세를 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평화로운 낙원이 되었습니다. 작은 손길로 꽃 피우는 정원, 마을 곳곳에 스며드는 자비의 향기, 산미랭과 희사로 복덕과 지혜를 닦는 이들의 이야기, 하루하루 쌓아가는 서원, 작은 실천으로 이룬 큰 꿈, 복지구족의 기쁨 속에 현세의 정화가 시작되네. 맑은 물소리 들리는 공원, 아이들 웃음소리 어우러져 청소하는 손길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네. 공동체 정원에서 함께 땀 흘리며 가꾼 작물, 서로 나누며 돕는 마음, 현세를 정화하는 힘이 되네. 가정의 따스한 품 속에서 바른 행동과 도덕을 배우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경전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심네.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 서원의 불꽃이 타오르고 우리의 일상 속에 깃든 진리 현세를 정화하는 빛이 되네. 복지구족의 길을 걸으며 서원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평온과 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네. 모든 손길이 경전이 되고 모든 행동이 설법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빛나는 진리 현세를 정화하는 힘이 되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